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면 참 치근하기 그지없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국인 남유다가 끝까지 망하는 것을 본 그런 선지자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착고에 채여서 바벨론으로 마치 짐승처럼 끌려간 불쌍한 왕입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다 보았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롭고 힘들 때 자기를 위로해 줄 자식이나 가족이 없었어요. 반면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했습니다. 여호 선지자와 결혼했고 자녀도 두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저 이사야한테는 결혼하라고 하시고 왜 나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어떤 표적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적과 표적의 대명사인 엘리야 선지자 또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죽은 아이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에게 받은 그 겉옷을 막 이리저리 치니까 막 강물이 쫙쫙 갈라지고 뭐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역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저를 제자로 사용해 주세요, 써 주세요 하고 몰려든 사람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은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도 예레미야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인데 단지 하나님께 받은 말을 전하였을 뿐인데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바벨론 나라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했어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우리가 끌려간다 하더라도 2, 3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더욱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울 수도 없고 또 울만한 친구도 없고, 그렇게 그는 마음이 늘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고 망해가는 나라를 보며 울었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또 다른 이름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 비해서 출신 성분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여기 아나돗이라는 곳은 이름 없는 그런 빈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촌동네, 그 곳이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돗에서 태어난 예레미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 동네에 그 아버지는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hil기야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요시야 왕과 같이 종교 개혁했던 그 hil기야구나. 그러면 예레미야 진짜 대단한 집안 사람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명이인이에요. 그 유명한 hil기야가 아니고 그 아나돗이라는 지방에 그냥 이름 모를 이름 없는 그런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그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했던 hil기야 대제사장, 그 사람과는 동명이인이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hil기야, 아나돗의 hil기야는 어느 시골의 한 촌동네에 그 작은 시골 교회를 담당하시는
시골 목사님, 그런 교인도 한 1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의 목사님, 그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그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유명한 hil기야 제사장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대목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김기태 목사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김기태 목사님들은 저분 말고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기태 목사님 다른 교단에도 계시고, 근데 이제 김기태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분이 목사님 중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김기태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에 기아 타이거즈의 감독이었던 김기태 감독.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셨던 거예요? 네,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요 최근에는 그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수 김기태라는 가수가 이제 대상을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김기태이시긴 한데, 아무튼 젊은이들에게는 그 가수 김기태가 유명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 전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이 유명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갑자기 애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야, 너 시합 중에 그렇게 막 벌러덩 두루 누우면 어떡하냐?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막 김기태 감독이 막 그냥 심판 판정에 막 항의를 해가지고 그 마운드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두루 누워가지고, 막 기억나세요? 막 그랬던 막 그 얘기들 하고 막 저한테 막 그렇게 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와 유명한 제사장 hil기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범한 집안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무명의 그런 선지자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또 왕을 5명이나 거쳐 갔습니다. 왕과 5명의 왕과 함께 했는데, 요시야 13년 때부터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과 함께 했던 바로 예레미야인데, 이 5왕 중에 요시야 왕을 빼고 나머지 4왕은 전부 다 예레미야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예레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혔으니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유다 땅에서 40년 사역하고, 유다가 망한 후에 10년 더 선지자로 사역하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입니다. 예레미야도 사역 기간에 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사역의 기간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신앙의 이 사역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저 레이 카운트 쪽으로 해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봉고차 2대로 해서 같이 갔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거양교회 거기 어딘지 안다고 그러면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했냐면 20살 되기 전까지 나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머리가 똑똑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20살 되기 전까지는 나오겠답니다. 거제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거양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20살 되기 전까지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같이 이제 믿는 권사님이신데, 우리도 이제 언제 이렇게 무슨 요일에 나와서 여기 전도를 하는데 참 수고 많으시다고, 그럼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거양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양 쉼터도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 꺼내서 먹고 하는데 그게 다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을 내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역의 기간도 정해져 있고 생명의 기간도 정해져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50년의 이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태에서 너가 만들어지기 전에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그의 건강의 유무나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예레미야 너를 택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너를 내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를 딱 찍어서 내가 너를 어디에 사용하겠다, 어떤 사람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질문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전 세계 인구, 우리 이 인구 그러니까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몇 억일까요? 몇 억? 70억? 80억? 예, 80억보다 좀 높습니다. 85억? 85억보다 좀 낮습니다. 84 아닙니다. 3도 아니고 2도 아니고 81억.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나오기 전에 이게 준비하고 나오기 전에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네이버에. 그러니까 81억 1883만 5999명 이렇다는 거예요. 이 81억 1883만 5990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일까? 우리나라 예? 몇 천만? 4,800보다 높아요. 5,000보다 높아요. 5,200보다는 낮아요. 예? 5,100에서 200 사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뭐예요? 안 들려. 조금만 크게. 5,150? 누가 5,150 그랬어요? 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5,150만 29명. 5,150만 29명. 그게 우리나라 인구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5,150만 29명 중에서 우리가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81억 1,883만 5,999명 중에서 택함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일터이고 가정이고 그래 삶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 아무개 그래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딱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이렇게 그 일을 맡겨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인 줄 알고,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천직 아니겠습니까? 천직인 줄 알고 그것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다니요 하면서 기쁨으로 나가기보다 두려움 가운데 그 소명을 거부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반응했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예레미야의 당시 소명받을 때의 나이가 14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의 당시 소명받을 때의 나이가 18에서 20살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의 나이였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나이, 한참 뛰어놀고 싶은 그 나이, 그런 나이에 그 질풍노도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요, 누가 그때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거절하지 않았겠어요?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에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너에게 맡기고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런 뜻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저를 포함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김치 잘 담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김치 잘 담그면 그 김치 잘 담그는 거 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입소문 나고 소문 나면서 야 정말 저 옆집의 아주머니 누구누구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힘도 없어요 하더라도 그런 분이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장기를 잘 두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신 후에 예레미야가 이제 마음을 바꿔 먹자 9절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부름받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예레미야처럼 이전의 삶은 모두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완전히 잊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격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너무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100만 가지를 준다 그래도 나는 복음 외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그리고 천국 백성이 누릴 복을 함께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맛보았다면, 우리도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길이 힘든 것을 알지만 동시에 나의 손 붙잡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그것은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십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나는 능력이 없는 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쓰십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큰 복음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예레미야와 같은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불을 켜고, 야,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텐데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찾아내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